평안들 하셨어요?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이제 예배 마치고 마치기 전에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와 같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영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다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막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성경이 구약 신약 다 합쳐서 몇 장이냐? 1189장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복이 몇 장인가 세어봤대. 나 이런 거 세어보는 사람 참 대단해. 그랬더니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냐? 602개 단어가 있다는 602개 단어.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믿는데, 이건 뭔 얘기하느냐? 성경 모든 신약 구약 가운데 2장에 1장 정도는 다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죠? 만복의 근원 되신, 복의 근원, 복의 물줄기, 복의 센터, 복의 소양강 저수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복 되신 하나님 앞에 빨대를 딱 꽂고 복 되신 하나님 앞에 수도꼭지를 딱 열면, 뿌리를 내리면 사시사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 과음이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복 싫어하는 분 있어요?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가끔 설교하다 보면은 그러죠. 우리 교회 제일, 대한민국 제일 교인 가운데 첫 번째 잘못된 그 신앙은 기복주의다. 맞는 소리긴 해요. 기복신앙은 잘못됐어요. 근데 복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는 빌기, 복복자,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복, 축복하고 복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어의 어원상 이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복은, 축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 이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다. 이런 단순한 얘기 듣고, 내가 기복신앙자인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옆 사람도 의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민수기 6장 22절에 봐도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복,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이잖아요. 말해서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은, 따라합시다, 복을 주신 것이다.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원래 복으로부터 출발해요. 인간은 원죄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신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블레싱, 축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사람은 복을 받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운명이 하늘에 있듯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고 햇볕을 비추어줘야 되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어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생명을 받아야 생명도 유지할 수 있고, 건강도 지혜도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막아버리면 이 세상에서 살자 아무도 없어요. 땅에 살 수 있는 존재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도 뭐냐?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는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 받은 우리들에게 누군가 우리를 저주한다, 못 살게 군다, 우리를 헐뜯고 깔아내리고 끌어내린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저주한대요. 내가 복 준 사람한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해? 내가 너를 저주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복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신명기에 보면 맨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숟가락도 복을 받고 젓가락도 복을 받고 밥그릇도 복을 받고 다 광주리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는 대표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도 구하라고 했어요.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열리고 또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하래요, 복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에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영향력의 자리를 넓히시고 성공의 자리도 물질의 자리도 넓히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게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쩌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복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모든 복의 출발, 뿌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병하신 이 제사장의 이 축복, 우리는 예배 끝날 때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축도 끝나기 전에 팍 문 열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복을 반절만 받은 분이에요. 네, 이 분명히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요. 그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축복은 평안한 일상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그 배경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어요. 이정표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서 죽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나를 보장해 줄 기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곳이에요. 나의 모든 전문성과 나의 모든 최선을 무력화시키고 삼켜버리는 죽음의 땅이 광야예요. 낮에는 견디기 힘든 더위, 밤에는 추위가 몰려오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사나운 짐승과 위협이 닥칠지 모르고 짐승이 와도 울타리가 없는 곳이에요. 보호가 없어요. 절망의 장소예요. 제가 이라크에서 군종 참모로 있을 때, 그 자이툰 사단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 이라크에 파병한 병사들 아침에는요, 일어나서 군화 신발을 신을 때 지침이 있어요. 절대로 신발을, 군화를 그냥 신으면 안 돼요. 군화를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쳐들고 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군화 속에 밤에 전갈이 들어가요. 전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갈이. 테니스 치다가 전갈을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길거리 지나다 맨전갈이야. 독백도 많고요. 그 속에 전갈이 들어가 불리면은 그거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뱀도 들어갈 수 있고. 그게 항상 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디에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의 선포는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뭐냐. 사람들은 보통 복이라고 하면은 환경의 형통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제외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환경만을 복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좋은 환경인데 겉으로는 근데 나쁜 것일 수 있고 겉으로는 이건 망한 것 같고 나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환경은 항상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은 좋아졌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형통하다가도 어려울 수 있고 영원하지 않고 변해요. 여러분, 환경의 형통함이 복이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사람 있을까? 솔로몬 정도. 거의 환경의 형통함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오늘 말씀을 썼던 모세, 민수기 저자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나일강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살았어요. 80세부터는 120살까지.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게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다윗도 보세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 환경이 보일 것 같으면 예수님도 그분도 복받은 분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그분도 애국으로 피신 갔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고난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태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광야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광야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궁궐도 그것은 나쁜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건 관계. 하나님께서 나 너하고 관계 좋아. 하나님이 관계가 안 좋은데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어디에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나 너 좋아. 나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를 내가 책임져 줄게. 관계. 하나님께 좋으시니까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서 아예 향하여 드서 꼼짝하지 않고 우리 얼굴을 바깥에 다른 데 안 쳐다봐. 좋은 관계일 때 끝까지. 어머니가 어린 아이 왔다 갔다 할 때 위험 지역에 있을 때 결코 시선을 띄지 않는 것처럼 아이의 얼굴을 향하여 드서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예요. 관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서 블레셋 땅, 저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것은 복이 안 된다. 네가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것은 풍부할 수 있지만 그곳에는 내가 없어. 그러나 네가 지금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야. 비록 이 땅이 기근이 있고 네가 먹고 살기 어려운 힘든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이 바로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약속이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러. 그게 복이야. 이제 이삭은 가다가 중간 지역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지켰어요. 가다가 멈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블레셋 이방 땅에서도 이방 땅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방 땅 이 광야에서 가뭄이 있는 땅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 파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석유 시추공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나왔다? 망하는 거예요. 재산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물을 파면은 물이 나와.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야, 이거 우리 땅이야. 가. 뺏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또 물이 또 터져나와요. 신기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저녁 때 와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물을 흙으로 메워버려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이삭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또 쫓겨가고 또 밀려가고 손해보고 또 양보하고, 이삭을 겉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양보하고 빼앗기고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삭은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오히려 더 창대해지고 더 왕성해.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 파도 안 나오는데 죽도록 애를 써도 길이 막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방 땅에서 왔는데 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느냐 이거야. 똑같이 가뭄이고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똑같은 땅인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느냐?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무슨 방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면 100배 이상을 거두니 이상하고 참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이삭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근원이에요. 이게 원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는 이삭이 설렁설렁하고 그냥 대충대충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눈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생각하기를 잘 나가고 빨리 가고 잘 되고 그러면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어났는데도 늦어요. 뒤처져요. 저 사람은 좀 안타까워.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인생의 핵심은, 잘됨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다.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은 잘못된 것 같은데 홍해인데도 그것이 길이 되고, 요셉처럼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렸는데도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 나는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다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가 좋으면 다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다 나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다 좋아요. 근데 관계가 무너지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복이 주어지겠어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하라고 했어요. 지키시기를 원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들이 마귀와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시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잖아요. 얼마나 원수 사탄 마귀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게 모세의 찬양에 그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임종을 앞둔 순간에 백성들을 훈계하는 노래로 훈계하는 내용인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고 보호하시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호하셨다. 눈동자는 가장 예민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어디냐? 황무지라고. 황무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광야길을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순간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인정하죠? 근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과 은혜는 한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순간순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매 순간 받아야 돼요. 오늘도 받아야 돼요. 내일도 받아야 돼요. 앞으로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지킴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눈을 들어서 얼굴을 향해서 드시고 빛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주신대.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예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황무지에서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복의 사람, 복의 가정, 복의 가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지는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만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지신 우리 하나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사업, 우리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아름다운 가정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자들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는 5월달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지 않게 하옵시고 멀어진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 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와 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너진 관계들을 다 회복하여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그 평강과 복 가운데 걸어가는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축복의 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우리 가정, 자녀, 이민족, 우리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